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무엘상 7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7장은 그 유명한 에벤에셀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대각성 집회를 열게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회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용맹함과 뛰어난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게 되지요.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에벤에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자고 돌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요.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3절 말씀 앞쪽을 보시면 나올 텐데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손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다스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7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통치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사라는 직무도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무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재판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 임무 역시, 사사의 임무 역시 정치적인 직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예배 드리는 그러한 것에 초점이 또한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보십시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집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대책 없는 삶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인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7장과 이 8장 사이에는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늙어요. 그렇죠?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아들들이 사사의 직임을 맡아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의 이름은 2절에 나오고 있죠. 요엘과 아비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매우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들은 안타깝게도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자식 양육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자식 문제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은혜라는 단어가 사무치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자신 있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사무엘은 봤잖아요. 그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불량자요, 행악자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잘 되지 않는 거죠. 아비의 기대를 무너뜨린 채 사무엘의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설명은 주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추측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사무엘이 사역이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할 그런 시간을 혹시 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어디서 사사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죠. 근데 고향은 라마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이고요. 또한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것은 어디라고 나옵니까? 베델, 길갈, 미스바라는 지역이에요. 다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사사가 된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80km나 떨어져 있던 예루살렘보다 이방 땅인 에돔에 훨씬 더 가까운 그곳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그 아버지와 자식 간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영적인 거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소중하죠. 여러분들이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꼭 내어서 짧은 시간이더라도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가정 예배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 드린다 해놓고 앉혀놓고 막 40분씩 설교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뭐가 부족하냐? 왜 나를 실망시키냐?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셔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가정에 자녀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한 혹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결코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며 인내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마음에 근심이 컸을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라고 말하죠. 모든 장로들이 한 사람 사무엘에게 몰려갔습니다. 사무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들의 요구, 지도자들의 요구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왕을 세워달라라는 것이었죠. 왕정 제도를 우리도 이제 도입하자 그들은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요청을 들었던 사무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기분 나빴을 겁니다. 왕을 세워주소서라는 요청은 사무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늙었다고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자식들이 좀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 섭섭했겠죠. 그의 반응이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뻐할 수 없었던 거죠. 섭섭함과 분노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 상했어요. 너무 서운하고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격앙된 상태로 장로들을 책망하거나 그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귀히 여기고 신뢰하고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위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하며 사무엘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나를 속상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염려 근심에 빠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무조건 괜찮다라는 말씀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들추어내시고 하나님 지적하시겠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시시로 범사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왕을 세워달라 그들의 요구는 사무엘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제안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꽤나 명분이 있는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그래도 좀 힘이 있을 때는 블레셋을 견제할 수도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선진화된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큰 위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11장으로 가보면 암논과의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침공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이 늘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늙어버렸고 그의 두 아들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으니 이래가지고 나라가 끝장나겠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 이 왕정제도에 대한 마음은 이미 사사시대부터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의 율법은 이런 일을 예견하고 왕을 세울 때 있어야 될 지침들을 이미 내려주었던 겁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자막이 있을 텐데요.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하죠. 미래에 있을 일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왕을 세워야 되고 이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구체적인 지침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의 율법은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왕정 제도 그 제도 자체에 있다라기보다는 그 왕을 요구했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릇된 동기가 문제였던 겁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시스템을 요구했던가
그릇된 동기가 문제였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포착하셨습니다. 그래서 격앙되어 있던 사무엘을 달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우상들, 다른 신들을 쫓는 거죠. 8절 말씀도 보시죠.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출애굽 후에 지금까지 그들이 한 짓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따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원했던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강한 손,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여호와의 손을 보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신들을 그들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들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 거룩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라. 이게 백성들의 요구였어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신, 그 신은 바로 우상이죠. 우상을 찾는 자들, 우상을 붙들고자 하는 자들은 우상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너무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그들을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힘과 안정과 번영은 오직 언약을 맺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고 강한 손에 달려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난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능력임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만 했던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됨이죠. 거룩은 소속의 개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해지죠. 그 거룩을 지키면, 즉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한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웠고,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성도의 거룩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정체성을 망각한 채 세상처럼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왕을 요구하면서 장로들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5절 하반절 보여주시죠. 5절 하반절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거룩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면 안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세상처럼 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대를,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성도가 세상처럼 되면, 성도가 거룩한 정체성을 망각하고 상실하면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은 그러한 대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거룩을 추구하시고 결코 실패가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내 삶이 잇대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하고 영원한 팔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왕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 다 아셨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를 들어주라 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왕이 세워지면 뭐가 위험한지 엄히 경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취하다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면서 결국 너희들은 종이 될 거야 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완악해진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결국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막 억지 부림과 악한 요구에 굴복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허용 자체가 형벌인 거예요. 허용하심이 징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는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아프더라도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왕을 허용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백성들의 바람과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를 통과하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경고한 그대로 왕들은
압제하고 백성들을 착취하였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3장 10절 말씀 자막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초대 왕 사울을 열광적으로 맞이하였죠.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외쳤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그러한 왕을 구한 것이었음을 그들은 아프게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영원하고 참되신 왕을,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함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과 같아지기를 욕망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인지를 그들은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고 왕 노릇하여 나의 뜻과 나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름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 삶을 돌아보니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이 꼬여 있음을 아프게 발견할 때가, 탄식할 때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모두는 완악한 거예요.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옛사람으로 표현되는 그 죄악된 본성, 죄의 끌어당기는 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손이, 그 강력한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발견할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허용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으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강한 손으로 영원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왕들에게 종이 되어 탄식할 때 그들은 진정한 왕을 고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을 통해서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린다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고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강하신 그 손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뻗고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팔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탄식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강하고 선한 손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